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역대 왕 가운데 다윗 시대에 가장 나라가 발전되며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으나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에 명장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그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울 왕이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이 뜨거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화찬란한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치른 피 묻은 손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에 준비만 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려 번제를 드리는 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지혜의 축복을 받는데 일약 세계적인 그러한 그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솔로몬 왕이 유명한 그러한 그 재판을 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명성이 크게 떨쳐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는 말년에 1천여 명의 비빈을 두며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람에 나라가 그만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또한 가혹한 정치를 한다고 말로라고는 토성을 쌓을 때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은 불만을 품고 10지파를 모아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세워 지배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남은 2지파를 다스리며 남유다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대의 강국이었던 그런 아수르의 왕 사르렙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위협을 당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많은 병거가 있고 잘 훈련된 강한 그런 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그런 국호의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애굽은 세상이요 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군사적인 그러한 그 힘, 또 체력과 같은 돈의 힘, 또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한 7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위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우리 한국교회는 3분의 1이 아니 반절도 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로 각 교회마다 교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저 파주에 오살리 기도원의 집회가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이 기도원이 200명뿐이 안 모였어요. 약 200명. 그러니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모이는 거죠. 이렇게 교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국가적으로도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사회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계속됐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아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중동에서 날마다 미국과 이란이 그리고 그 주인적 국가들까지 합세하여 날마다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포화 소리와 더불어 날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몇 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또 여러분이 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유가가 아주 사상 최대 그런 가격으로 2,0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자가 늘어갑니다. 사업이 부진해져 갑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의 신앙인들마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직장도 사업도 아무 것이나 택하려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곤경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그 배경을 보면 아수르라는 신국가가 날마다 창대해지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여세로 남유다를 향하여 이제 남아오자 남유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남유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선지자가 외친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인데 그 반대로 영적으로 세상과 같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침략해오는 아수르 못지않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을 시켰던 나라요. 이 마병,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마병이 많고 또 철로 된 그러한 그 철병거가 많고 군량미가 많은 그런 강한 나라가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은 다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대적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그 반대로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칠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애굽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현재 당한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도와주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해가 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문제였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그러한 그 예배와 경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제도였는데 이것들이 결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그런 무지한 그런 맹인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처음에 누가 처음에 뭐예요? 내 종이 아니냐 합니다. 종. 그 다음에 여호와의 뭐요?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 똑같은 얘기요. 여호와의 종이나 사자같이나. 그 다음에 누가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보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자여 죄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으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무려 이렇게 네 번씩이나 하나님의 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맹인이. 그러면 그들이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워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없는 맹인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운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모르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곧 오늘날의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많은 말씀을 볼지라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이들이 지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집회를 다녀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참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주 잘 경청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목사님들이 딴전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든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 받는 분들은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까진 말씀 나도 아는데 뭐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당신은 아무리 그렇게 외칠지라도 내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말인지 기존으로 들고 딴전을 피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그동안 매월 막주 월요일날부터 수요일날까지 해봤잖아요. 딴전을 피우고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경청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문제지만은 설교자 앞에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위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성경을 어떤 분은 100번을 읽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번을 읽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그게 참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수없이 수백 번 읽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그 성경을 읽는 자의 그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 강한 신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로 간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떡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주의 신앙으로 나간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신앙은 이러한 병고침이라든가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신비한 그런 은사주의,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돼서 성경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이 비치는 그 성경 기절이 목사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난의 기절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는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성광이 비춰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 의의 말씀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저는 그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면 혹시 저는 시작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에 성공한 그런 사람도 아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성경에 답을 찾아 쓴 성경이지만은 이제 책이지만 혹시 오류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적해 주면은 반드시 제가 잘 참고하며 교훈을 받고 깨닫게 될 것이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지껏 지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학교 교수들이 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연대 출신 목회자 300명이 이 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더니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시록 세계에서 지금 1000권을 출판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주의 신앙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주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 받고 떡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500년의 기적 속에서 젊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5,000명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 가르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기성교회에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부끄러운 비행들까지 드러나면서 수치거리가 되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 욕설을 하는 사람,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로 부끄러움을 사는 그런 목사님들, 이 목회자들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독교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백성들보다도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다 잘못되어지게 돼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처럼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에 파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컫는 남유다는 대적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우상화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여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고 위기를 대처할 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애굽을 의지 말라고 그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유다와 동맹을 맺었다가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아수르와 손을 잡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기 쉬운 존재요, 때로는 어리석고 오늘은 여기 있으나 내일은 떠날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혈맹이라고 일컫는 미국보다 이북을 도와준 그런 중공, 이 중국과 소위 실기외교라는 명문에 따라서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도. 두 번째로 애굽을 의지하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면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기만 하시면은 그들을 도와준 애굽도 도움을 받는 남유다도 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애국 같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손을 잡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는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단수로 말한 게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또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다윗 왕 못지않게 유명한 그런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날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동안 잘못된 것을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더군다나 그 옛날 왕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옛날 왕인데 이런 왕이 한낱 목사 같은
그 옛날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남유다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려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재력을 가졌다거나 권력을 가졌다거나 어떤 무력을 가졌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 마음이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로 붙었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이 화곡동에 와서 처음에 이 교육자들 가운데서 먼저 친하게 되고 잘 이렇게 교제를 했던 박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책을 한 권 주는데 뭐라고 하면 친구 김 목사에게 그러고서 팥가무게 사인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 정도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비방하고 엉뚱한 그런 사람들하고 뭉쳐서 자유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들까지도요, 원수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다른 기도는 빼놔도 하나님 아버지 박모 목사님 불쌍히 주십시고 긍휼히 계시고 옛 우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따라와서 같이 어울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머리와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미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미워 죽겠어. 지금도 목사가 그러니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수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 4월 11일 날 이제 계시록 강에서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설교자 그리고 또 축사자 또 기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섭외를 해서 정해놨는데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를 배신한 그런 그 목사님들 나는 지금 초청하고 싶다 그랬더니 두고 봅시다 그런 거예요. 왜 두고 봅시다요? 마음이 아직 안 돌아섰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들도 이러한 그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 아니 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대하고 헛길로 갔습니까? 당시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북의 수도 평양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이북 사람이 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엄청난 그런 그 풍랑 앞에 조난당하여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 때문인 것을 깨닫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제서야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미웃고 아무리 보기 힘든 그런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잔태가 됐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저 우리의 이북과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물게 하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서
이제 2장 9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는데 괜히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죽을 지경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활의 이행을 하겠나이다 하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돌려보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3일 동안 요나를 머금었던 그 요나를 이제 바닷가로 토해내니 요나가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3일 동안의 그런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내십니다. 여러분이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어떤 그 원수 같다고 내 어떤 그 대적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는 우리 모두 친한 사람만이 내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또 나와 어떤 그런 대적간에 있는 사람도 기도의 대상이고 또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제 애굽을 의지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같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계왕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고 들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시기야 왕처럼 목회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깨달아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의지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